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해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미혹이 있었다, 유혹이 있었다,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서 미혹, 유혹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미혹,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만 있고 중단된 것이 아니기에 바울 사도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럽니다.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도 역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또다시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통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표현은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았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 같이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아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일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도록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나타나요. 아합 왕 때의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 나와서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미혹, 유혹을 받고 범죄의 자리로 들어선 경우들을 성경에서 그 예를 다 찾아보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미혹하는 영인 사탄은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한 40일 금식하지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시작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미혹을 하려고 찾아왔었는데, 심지어 40일 동안 사명 수행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찾아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사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도 찾아옵니다. 예배할 때도 찾아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일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다. 계속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미혹이 계속 있기에 싸움이 계속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미혹하는 자, 이 사탄의 쫄개들이 여러분을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순간순간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도록,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도록 수도 없이 유혹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는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여기서 승리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아수르의 랍사게가 미혹하는 말을 계속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 붙들고 승리해 보려고 하는데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사탄이 미혹이 참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미혹을 좀 보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고 승리해야 될 미혹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하고, 미혹이 계속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그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한 주의 일꾼을 속이는 자라는 미혹입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미혹이에요. 본문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속지 말아라 하는데 이 속다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미혹하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유혹하고 있어, 너희를 미혹하고 있어, 여기에 속지 말아라. 사실 지금 아수르 왕이 미혹하면서 히스기야가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전하는 아수르 왕의 말은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하는데요, 역대하 32장 6절 7절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 불러 모으고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눈에도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도 아수르 군대는 정말 큽니다. 대단한 군대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군대가 많아 보이느냐? 대군이냐? 커 보이느냐?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너희는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 미혹하는 거야, 같이 죽으려고 미혹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면을 하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켜 속이는 자라는 유혹, 이 유혹이 역사를 보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합 왕 때 우리 정말 진실한 선지자 알죠? 선지자 미가야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정말 신실한 선지자 미가야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합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데 언제 떠나서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속이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백성들을, 왕과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선지자를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듣지 말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신실한 아모스 선지자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라고 미혹했던 것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래요. 속이는 자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된 후에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주여, 그러면서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 속이는 자라고,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속이는 자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예수인데 저 교회들이 몰라보고 목사들이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속인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잘 알죠?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던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당대에 신실했던 이 왕을 가리켜서 아수르의 왕이 속이는 자라고, 저 히스기야는 속이는 자라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더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많기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에 주의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분별력,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미혹을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렇게 미혹을 해요. 오늘 보면 30절부터 31절 앞부분까지만 좀 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도요, 당시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 승승장구하는 아수르 대군 앞에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대군 앞에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과 맞서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30장 3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있다. 그것으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소고 치며 수금 타고 노래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전쟁의 팔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 주님의 백성은 소구소리와 수금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아수르 대군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쓰러뜨려서도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수르와 싸우신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 대군이 여전히 포위를 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저 아수르 대군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입니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 듣고 안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왕의 말을 전달한 거,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 말에 미혹받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의미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히스기야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전쟁도 잘 압니다. 모압과 암몬과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 여호수아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 잘 알죠?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지만 앞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 수가 보통이 넘거든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신뢰해라,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여러분 잘 알죠? 불화가 골짜기에 대승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뢰하라고 여기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이 동일한 미혹이 오늘날 계속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 아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말 거짓말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당당히 나가요. 그 말씀을 못 믿어요.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19가 와도 두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려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이 모든 걸 더 하시겠어? 내가 구해야지. 내가 더 많이 얻어야지. 내가 더 많이 쌓아놔야지.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많이 미혹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인 거는? 이런 것들을 놓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전도 왜 하느냐? 그 사람들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 왜 하느냐? 그 무리들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제 왜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결국 그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에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아니라고, 그렇게 살다는 안 된다고 미혹하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런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온갖 유혹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짓 평안을 추구하도록 하는 미혹입니다. 거짓 평안을 추구하도록 하는 미혹. 오늘 본문 31절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자,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주는 평화를 누리라, 이런 주장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거짓 평안을 던져주면서 내가 주는 평화를 누려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선포했어요. 아수르 대군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내가 주는 평화를 누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아수르 왕이 주는 평화를 누리면서 포도도 무화과도 먹고 누리고 물도 마시라, 이런 권면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받아라,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포해요.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이게 평화야, 우린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거야, 거짓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평화는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평화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거짓 평화를 가지고. 돈을 잔뜩 모으면 인생에 평화가 올 거라고. 여러분도 믿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의 회장 정도, 뭐 또 어디 대기업 뭐 있나요? LG의 회장 정도, 그 정도 돈이시면 나는 남은 인생 참 평화로울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바라죠? 반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화로울 거야. 성경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더 잠도 못 잔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평화로울 거야,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속아요. 권력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자리 차지하면 평화가 올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에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평화를 추구해요. 우리 가정 싫어, 새로운 사람하고 가정 다시 이루어봤으면, 다 거짓 평화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거짓 평화를 가지고 유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해요. 네,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평강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좌정하시고 가정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가정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우리 집은 평화로울 거야? 절대로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엔샬롬의 상태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은 엔샬롬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진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 던져줬던 나에게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화를 누릴 거다.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물도 마시고 평화가 온다.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은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너희가 다 내려놓고 돈만 추구해라. 너희가 다 내려놓고 이것만 추구해봐. 그러면 평화가 올 거야. 아, 그래, 맞아. 내가 이것만 가지면 평화로울 거야. 내가 이 자리만 차지하면 평화로울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길은 100% 망하는 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 하나님, 주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쳐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걸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추구하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속이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고 미혹하는 아수르 왕의 말, 자기에게 항복하면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유혹하는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거짓된 그 미혹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